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준비한 비전 토크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이 사회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복음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편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진 박해와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세계 곳곳의 기독교 박해 지역에 대한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네,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먼저 제가 제시어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시어를 듣고 네. 연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시계탑이 있는 펜트하우스, 네. 정원과 전원 풍경이 멋진 100여 년 된 건물,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멋진 고딕 양식의 건축물. 네. 자, 어떤 게 떠오르세요? 포토존. 오, 포토존.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어야죠. 인증샷 한 방 찍어야죠. 네. 맞습니다.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요? 인증샷을 배경으로 이렇게 네네. 찍어야 될 것 네. 같고 이것들은 다름 아닌 공유 숙박 플랫폼이죠. 에어비앤비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미국과 영국의 숙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 예. 공통점은 모두 교회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라는 점인데요. 히스토리컬 홈, 우리말로는 역사적 가치를 품은 숙박시설이라는 카테고리에 게시가 되어 있는 글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업소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까? 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의 최근 보도를 보면 그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디언은 최근에 이 영국 성공회의 매우 유서 깊은 교회인 노포크 교회를 예로 들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믿음이 쇠퇴하는 시대에 교회 건물의 미래를 고민한다. 네.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숙박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숙박업을 위해서 비어있는 교회를 매입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결국은 말이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숙소를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에어비앤비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이 히스토리컬 홈이라는 카테고리를 선보였는데요. 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뭐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곳에서 역사적 가치를 품은 주택이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5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뭐 인구 절벽에 따른 신자 감소로 인해서 비어있는 교회가 많아지니까 유럽과 미국 등에 있는 오래된 교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 현상이죠. 네. 이 증가한 수요만큼 만족도도 높은데요.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이용객들 댓글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 있어요. 들어서는 순간 경외감을 느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이런 평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네. 데에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 신학자는요, 얼마 후면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와 같은 풍경이 다가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크게 짓는 것보다 교회 공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구성하느냐이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고요. 한 목회자는 이런 얘기 전해주십니다. 미국과 유럽 교회를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만약 교회 공간을 숙박으로 이용해야 한다면 네. 수양관이나 영성관 같은 공간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네.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가 맞이하는 그 여러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뭐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종교시설들은 각 지역마다 뭐 빠짐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 자원들이죠. 네. 이런 자원들이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우리 사회의 생명의 안전망도 좀 더 견고해지는데요.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 교회 그리고 공공기관의 협력 모델이 더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
주민센터만큼이나 교회도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의 본질인 이웃사랑이 복지와 잘 맞기도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주민센터들을 취재차 방문을 좀 해봤어요.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교회와 협력할수록 복지의 사각지대가 메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때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와 협력하니까 그 부분이 메워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도움을 주는 방식이 뭔가 좀 다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제 지역에서는 그 어린이날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역에 있는 한부모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좀 마련해서 주는 이런 네. 행사를 해왔었는데 지난해에 한 목사님, 이 목사님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꽤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목사님이었어요. 네. 이 목사님의 제안으로 어린이날에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이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한 겁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중년 1인 가구들에게 평소에는 물품 지원, 재정 지원을 하다가 지난해에 이것도 이제 목사님의 아이디어로 아름다운 인생 한 컷이라는 이름으로 나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반응이 좋았다 그래요. 네네. 이처럼 복지를 행정적인 집행에 머물지 않고 정서적인 지원을 접목하면서 관계 맺기의 사각지대를 좀 줄여준 것이죠. 네. 이 취재 중에 한 주민센터 복지 팀장님으로부터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 전해주십니다. 복지에는 행정적인 전문성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한 감수성이 우선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네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이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인 긍휼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점인데 사랑과 섬김을 기본으로 하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로서 더 대활약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참 모든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명감을 갖고 활발하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드리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눠보는 비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체는 복음과 도시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운동을 나가고 있는 단체인데요.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박태양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얼굴에서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뭔지 모르게. 네, 그런 소리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복음과 도시 이름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도시로 또 도시를 복음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요. 네. 2020년 12월에 발족한 초교파 초교단 교회 연합 기관입니다. 생소한 이름이시겠지만 사실은 사역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한 7년 전부터 저희가 시티 투 시티 네. 도시에서 도시로라는 단체로 네.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The Gospel Coalition 복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한 5년 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두 단체 모두 미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세운 단체예요. 네네. 그 두 단체가 한국에서도 이미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두 단체가 합병되어서 하나의 법인이 된 이름이 바로 복음과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시는 가운데 느껴지는 게 교회 연합을 목표로 초교파, 초교단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분명히 차별점이 느껴지는데 대표적인 차별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첫째는 퓨리티입니다. 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예. 순수한 복음을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혼합주의 또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기독교의 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유니티, 연합입니다. 우리의 방향성, 이 신학적인 방향성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로 뭉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심지어 독립교단까지 저희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연합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트리티. 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성숙함을 지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극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한국교회의 어떤 민폐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또 우리 교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대사회적으로 이바지하면서 공헌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헌혈 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또 작년 여름에 큰 수해가 났는데 그때도 저희가 기금을 많이 모아서 교회도 돕고 일반 사회 복지단체도 기부하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두 단체가 합병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City2City, 약칭 CTC 코리아라는 단체가 행하는 운동으로 교회 개척이 있어요. 네. 저희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네.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도 사정이 안 되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저희가 열심히 돕고 있어요. 훈련시킵니다. 가르칩니다. 준비시켜서 또 나중에 필요하면 재정까지 후원해서 맨땅 개척하는 일꾼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분립 개척이에요. 기존에 이미 덩치가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네. 그 교회들이 홀로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공동체를 떼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를, 재정을, 성도들을 분립시켜서 새로운 건강한 교회들을 만드는 분립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 개척 그리고 교회 생태계를 제가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 갱신 운동입니다. 갱신 운동. 교회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긋난 길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봤자 이것은 소용이 없다. 그렇죠. 올바른 방향으로 자꾸 돌아오고 회복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네. 그 메인 방법은 웹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한 웹사이트 영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처럼 5개, 6개씩의 좋은 영상들 네. 또 복음적인 어떤 아티클들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도시라는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들어올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특히 신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프라인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요. 네. 다양한 컨퍼런스, 다양한 세미나, 다양한 각종 학교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이 교회 연합 사역입니다. 교회 연합. 이 연합 사역은요 아무래도 이제 만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 코로나 기간 때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6월 5일, 6일, 7일, 3일 동안 강릉에서 저희가 보험과 도시 이름으로 컨퍼런스를 합니다.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 500명 정도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향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 뭐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컨퍼런스, 뭐 팀켈러 컨퍼런스, TGS 컨퍼런스, CTC 컨퍼런스 이름 등등으로 여러 번 해왔거든요. 네. 그것이 다시 보험과 도시 컨퍼런스로 이어지는 그런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 남아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뵈면은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니까 너무 편안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도들에게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바라고 귀한 비전을 나누신 복음과 도시의 박대양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 세계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들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김경복 사무총장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픈도어 선교회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 네,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픈도어 선교회는요. 네. 1955년 그 폴란드에 성경을 최초로 전달한 그 브라드 앤드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제 1995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해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고 하죠. 이번 2023년도에도 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 대한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해마다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원래로 한 30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 네.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 1년 동안 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교회 상황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네. 특별히 한 180여 개의 설문이 이렇게 가지고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가별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지수 형태로 발표하게 됩니다. 네.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위가 그동안 2022년 발표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탈레반이 그 카불을 점령하면서 네. 극심한 혼동 가운데서 이제 상당히 폭력이 높아지고 해서 이제 잠시 1위가 되었다가 그리고 올해 2023년 발표에 다시 북한이 1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북한은 오픈도어가 이 30년 동안 발표를 해오는 과정에서 21년 동안 박해 순위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이 또 우리가 너무나 같은 민족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또 전 세계에 가장 박해가 심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네. 그들의 입장을 변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그 지난 3월 31일 날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네. 서로 이제 왈가왈부 말도 많았는데 그동안 탈북한 주민들의 정언을 통해서 성경을 소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공개 처형됐던 이야기들, 네.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발각이 되어서 5명이 뭐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네. 이것이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니고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박해의 주요 원인은 뭐 너무나 많겠습니다만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기독교 박해 순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것도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별로 네. 그다음에 문화권별로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타 종교에 의한 어떤 원인들이 많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힌두 이제 극단주의, 그다음에 불교, 네. 그다음에 유대교,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교파도 네. 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쭉 국가별로 비교 가능한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이제 기술인데요. 네. 그래서 월드와치 리스트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폭력과 압박을 구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폭력 사건은 주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니까 통계가 쉽게 잡히는데 네. 그 사회의 압박의 정도는 이게 어떤 개인별로 주관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압박의 영역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압박, 그다음에 가족 생활을 하면서 신앙 때문에 느끼는 압박,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뭐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에서 느끼는 압박,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국가적으로 법률을 통해서 신앙을 제한하는 이제 이런 정도를 측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신앙 그 뭐 교리나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따돌림, 배제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네.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한 그 100분율로 이제 계산을 해서 수치화해서 발표하게 되니까 전 세계 1위부터 이제 50개국을 해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가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예, 예. 이 디지털 기기 발달로 박해 수준이나 방법들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그 탄압 방식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제와 이제 봉쇄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에게는 굉장한 그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했죠. 네. 북한을 이제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이제 중국과의 그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네. 지역 주민의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북한에 엄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그 방역 수칙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전통적으로 이제 반동 사상 문화법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청년들에게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고요. 네. 그게 청년들에게 아마 사상 교육을 이제 굉장히 강화하고 제한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평양 문화허 보호법이라고 해서 네. 그 주민들의 언어 생활까지 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밖의 상황들이 이제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전형적인 어떤 그 공산 국가로서 네. 이제 종교를 아주 교묘하게 통제하는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통적인 방식과 그다음에 디지털 그 어떤 기술의 발달이 결합이 되어서 네. 그 주민들의 특히 이제 어떤 요주의 인물들, 교회 지도자들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가 되고요. 네. 중국에서 특별히 그 신용사회 체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일단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짜여진 그 법이지만은 네. 교회들에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그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네. 거주 이전에 그 자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입학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그 도시 자체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 박해와 탄압을 넘어서 신앙으로 목숨을 잃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이지리아에서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세계 인권위 등 제재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그 방법들 없을까요? 그 사실 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은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주로 이제 전 세계에 뭐 순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이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5,621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일 단위로 한번 산출해 보면 하루에 한 15명 정도 이제 목숨을 잃고 있고 그리고 치안이 워낙 그 불안하기 때문에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무장 단체들에 의해서 납치되는 케이스 네. 그런 케이스들이 지난 한 해에 5,259건 그러니까 매일 한 14명 정도가 납치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그 원인들이 뭐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세뇌시키고 이제 교육시켜서 다시 자기네들 무장단체에 허입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 이제 100%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슬림 그 극단주의 단체들이 주로 기독교와 교회를 이제 주요 타겟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실들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적으로 좀 그 안정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좀 제재가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군사 뭐 쿠데타도 자주 일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자유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상황을 좀 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서 우리 소리를 좀 교회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의 입장들을 좀 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 나오신 김에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기독교 박해 조금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지난주 그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한 교회가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코하람이라는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는 그 무슬림 무장 단체인데 교회를 공격해서 이제 소년 한 명이 현장에서 좀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교회 지도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납치를 당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그 일반 청소년들,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서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납치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기독교 박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또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난 30년간 이제 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통계를 모아서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형태 속에서 꾸준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고하는 자료다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도 비교가 가능하고 그리고 30년 전과 현재가 비교가 가능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1992년 최초 이 자료를 발표할 때보다도 지금 현재 약 2배 정도 모든 수치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소위 말한 그 세속주의 가운데 편협주의 때문에 타 종교를 일방적으로 이제 그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박해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끝으로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꼭 알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독교 박해 국가들에 대한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기도가 필요한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사실은 그 박해에 직면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꾸준히 성장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이제 교회의 역할은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냥 하나의 그 뉴스로 이렇게 접하기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의 현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그 감정과 스토리. 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박해의 소식을 듣고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의 아픔으로 삼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네.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하고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삶에 관심을 갖고 성도로서 함께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전 세계 국가들의 교회들을 돕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의 김경복 사무총장님과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